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날은 하여튼 뭐 어떻게 이 날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뭐 즐기는 날, 뭐 즐거운 날, 좋은 날, 그리고 아마 눈이 오면은 더 좋은 날,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날이 되는. 하여튼 뭐 이게 기독교가 서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축복하다 보니까 또 서양이 힘을 얻고 또 전 세계를 막 서양 쪽에서 막 다스렸다고 하니까 하여튼 정복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성탄절을 제일 길게 오래 하는 곳이 또 필리핀이라네. 필리핀은 9월부터 한답니다. 그래갖고 제일 길게 성탄절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 즐겁게 보낸다고 해야 되지. 그런 곳도 있다고. 호주인가요? 어디는 지금 오히려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눈이 올 수 없는 하여튼 이런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날이라는 거죠. 사실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너무 지나치게 성탄절,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그 날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오셨다, 요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그것도 앞부분에 말씀하죠. 참 빛. 뭐 거짓 빛 이런 것은 아니고 해도 참 빛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뭐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해하고 멀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깜깜한 밤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빛은 켰다가도 끄면 그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뭐 달빛 같은 거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해의 빛을 반사해갖고 나온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빛이 아닌 참빛, 그것도 사람 마음에까지 비출 수 있는 빛. 그리고 이 빛은 영원한 빛, 사라지지도 않는 빛. 아마 이렇게 참빛을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소개를 하는 거죠. 당신 친히 소개를 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 사람들은 그 빛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몰라서 안 했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다가 헤롯 궁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헤롯도 사실 누군지 알 수도 없죠. 헤롯이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막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왕이 나면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죠. 가서 찾아보고 연구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박사들 때문에. 근데 가서 경배를 했어요? 안 했죠? 영접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영접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갖고서는 피하여 도망간 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그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런 그 편협적인 생각, 깊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 또는 너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많은 요소들이 그때 당시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영접할 사람 따로 있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 말씀 여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이 오면 어둠 속에 묻혀져 있던 게 드러나잖아요. 당연히 뭐 다 그거는 아는 사실이죠. 웬만한 뭐 아마 어린아이들 몇 살쯤 먹을까요? 그런 아이들도 웬만하면 알아요. 깜깜해도 불만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환하게 다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시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어둠이 빛이 비치면은 밝아지고 환해져서 어둠에 묻혔던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다. 왜냐하면 20절에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이렇게까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악한 행위, 어둠 가운데서 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부터 특히 오늘 굉장히 하여튼 이 성탄절이라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신이 나서 막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열심히 장사들을 하고 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는 사람도 거부하고 그거와 뭐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럽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빛은 싫어하고 성탄절이라는 어떤 그런 행사 또는 뭐 하여튼 이런 걸 위해서 즐겁게 하는 이런 것은 받아들이고 완전히 뭔가 달라도 잘 너무너무 다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도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 21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걱정이 있어요. 내 안의 행위가 뭐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부끄러운 행위가 나타냈다. 그럼 뭐 하면 돼? 간단히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죠. 그러면 끝나.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늘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드러나면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싹 없애주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일도 아니고 전혀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을 느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다시 가서 보면 또 하나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그냥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됐다, 나 받아들여줬니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영접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고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뭐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니까 당연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하고 마음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다?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입하고 믿음 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까 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본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둠에 속하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신앙 행동은 뭐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사는. 우리가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계속 주님은 내 안에 무엇을 비춰주신 생명의 빛. 그냥 이게 빛이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12장 46절 말씀에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12장 46절 요한복음입니다.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 참 이 어둠이라는 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귀절 더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323쪽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까지 해서 구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 물론 세상에는 육적인 것들 가운데에도 어둠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함도 어둠이죠. 그 다음에는 또 약함도 어둠에 속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지금 세계 각국의 전쟁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그 시간에 그게 나오는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왔다가 왜 그 뭐야 또 다시 그 자기 나라에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니까 마침 그 필리핀의 하이엔인가? 그 이름이 하이엔이요? 맞아요? 거기에 그 조난당하고 또 집도 부서지고 이런 태풍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은 그런 하필 거기에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그것 자체가 어두움. 거기 가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기쁘다고 막 춤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도 어두움. 그럼 우리는 좀 더 봐야 될 것이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 더 큰 어두움인데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우울도 병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그것도 뭐 항우울제인가 뭐 이런 그 약을 먹으면은 뭐 우울증이 많이 없어진다 해서 우울증도 병이다. 또는 뭐 스트레스도 뭐 일종의 이제 병처럼 얘기를 지금 막 자꾸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지금도 골로새서 1장 13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는 성경 말씀 보면 특히 에베소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흑암의 권세를 움켜쥔 자가 누구다? 마귀로 말합니다. 사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자연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는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 있는 생명이 역사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족보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중권세 자본 지금 여기 말씀드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의 종으로 그 족보 아래 내 이름이 있었다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름이 옮겨지고 이쪽은 사라지고 이쪽에 내 이름이 옮겨집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요거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근데 한 가지만 착각을 하지 말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옮겨졌다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명의 빛 가운데 그냥 환하게 거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연 법칙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의 영적인 법칙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연 법칙은 아무리 깜깜해도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게 돼요. 항상 나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 아무리 주님을 빛으로 모셔드려도 아까 보니까 뭐 하더라? 영접하지 않으면 끝나. 거부하면 그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둠을 움켜쥐고 있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9절 20. 어둠을 움켜쥐고 있어. 그래서 빛을 미워해. 빛을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완전히 생명의 빛 가운데로 환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타고난 천성으로 타고난 욕심이나 또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갖고 마귀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아주 이걸 잘 붙들고 있는 게 마귀. 그래서 이걸 안 놓으려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게 다 놓여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틈인지 모르게 나의 타고난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막 나도 모르게 살아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탁 채뜨리고 지가 이제 뭐 하려고? 주인, 대장으로 흑암의 권세를 또 우리 속에 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영적인 원리만 알면 우리는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도 제자들을 끌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묻는데 육신이 약하고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뭐라고 나무라시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틈인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금방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이걸 놓치는 수밖에. 뭐에 의해서? 나의 결단. 나의 결단. 신앙 결단. 또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안에서 또 환한 빛으로 또 살아가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된다고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제가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이미 벌써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안에 붙잡혀서 살던 이 습관, 이 몸에 밴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게 사라지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이제 이걸 바꿔야 해요. 습관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내 몸에 배는 것을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자꾸 바꿔나가고, 이걸 계속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몸에 배. 점점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점점 더 커져. 이 삶이 그거를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성결의 삶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셨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더라. 그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성경 안에 몇 구절이 있는데 다 찾아서 읽을 시간은 없고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묻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도 또 누구라고요? 빛이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그러면 산 위에 동네가 있다 할지라도 숨겨지지 못해. 다 드러나게. 그래서 등불을 켜서, 여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 냄새가 괜찮은 것 같네. 초가 위에 두지 밑에 두지를 않죠.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춰두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보이게 하려고. 그래야 환하게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말 같은 거 이렇게 어떤 그릇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걸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위에 올려놓지 않냐.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 두지 않냐. 드러나게. 우리들도 결국은 뭐다?
어둠에 있다 보면 자꾸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 드러내져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그냥 뭐 나는 빛이니까 빛이니까 봐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자연이 뭐가 돼? 사람들이 빛이 비치고 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일부러 떠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면 자연이 뭐가 생겨? 빛이. 그럼 어둠은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여기 빛이 있으니까 빛을 보시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자연이 다 눈이 전부 다 이리로 오게 돼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뭐 안 해봐도 다 알죠. 여기 만약에 불을 다 껐다. 요거 아주 굉장히 작은 불빛이에요. 그래도 환해. 여기 전체가 다. 지금 주변이 환하니까 이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비치는지도 모르지만 불을 딱 끄고 나면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 지금 연습 삼아서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정말로 어떤 데는 꺼질락말락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아주 작은 빛이 설령 내 안에 뭐 반딧불 같은 빛이 깜깜하고 있어도 반딧불이 그 불빛 보세요. 얼마나 환하지. 뭐 할 때? 어두웠어.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작은 빛도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환하게 빛이 나고 그 빛을 딸 수 있다. 뭐 큰 필요 없어요.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빛이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어둠 속에 있기만 해도 그냥 그 빛은 나게 돼요. 뭐 일부러 크게 지금 노란스럽게 해서 되어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들도 지금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안에다 켜놓고 그래도 그냥 무슨 석탄절에 대해서 기억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해놓지. 뭐 밖에다 노란스럽게 해놓고 무슨 그 서울 뭐 어디 한복판에 어디다가 그냥 크게 해놓고. 우리 저 북한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좀 이렇게 트리를 좀 해놓으면 좋은데 올해는 뭐 거기다 불을 안 밝히기로 했다고 또 하니까 빛을 볼 일은 없지만 교회가 요란스럽게 세상에 그냥 막 무슨 틀 만들고 뭐 그냥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요란스럽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빛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 빛이에요. 그 주님이 빛을 받아서 우리는 또 그 빛이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반딧불이 그 불빛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낮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밤에만 보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바로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그거를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시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있으면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될까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볼까요? 로마서 조금 이거 다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계속 말씀 같이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고서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 말씀 특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의 일은 뭐 해야 된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벗어요. 어둠의 일은 내가 벗어야 벗겨지지 저절로 벗겨지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 현상처럼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빛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대신 뭐를 해야 돼? 어둠을 결단해요. 끊어요. 내가 끊어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는 우리의 죄가 때로는 마귀의 권세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우리를 자기네들 좋은 곳 삼고, 예수님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신앙 안에서 사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특권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혹시 기억하고 지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비추는 내가 또 빛이 되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비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 내가 이걸 잘 되지도 않는 걸 그냥 막 끌어올려서 어떻게 막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막 끌어올려 갖고 막 만약에 빛을 비추면 잠깐 반짝하다가 다 터지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은 빛이래 비추고 사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뭐를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냐.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의 빛을 또한 우리도 비추는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